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2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매장지가 있었죠. 막벨라 굴에 그 아버지를 이제 모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후손들은 다 떠나보내고 오직 이삭만 가나안에 남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크게는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크게는 출생과 성장기 이 두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 출생기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몇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의 출생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라반의 누이 리브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뜬금없이 왜 라반이 소개가 되어질까?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후에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이 라반과 무려 20년 세월을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뜬금없이 라반이 등장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야곱과 라반이 20년 동안 어떤 그런 또 사건을 맺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소개에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참 임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도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낳을 때가 60세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죠? 20년 걸린 거죠.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21절에서 보여주듯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희생 제물을 바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삭이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 제사를 통해서 무언가 깊은 하나님 앞에 탄원과 간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연관 맺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사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어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의 내용을 보면 임신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임신의 고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마냥 즐거운 것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입덧 때문에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임신 중독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22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뱃속에 쌍태아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도 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참 생명의 신비가 뭐냐면, 그 아내의 배에 손을 딱 얹었을 때 뭔가 꾹꾹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기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거는 신비 그 자체이죠. 그런데 저는 계속 배를 손 댈 때마다 좀 눌러줘. 그런데 저희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가 갈비뼈까지 막 차고 있으니까,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차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이게 쌍태아란 말이에요. 이 쌍태아가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오손도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있으니,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다투고 있으니 리브가는 어떻겠습니까? 죽을 마시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이제 어찌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게 참 느낌을 잘 살려놔서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여러분, 이 말이 맞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런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뛰노는데, 뛰놀면 얼마나 엄마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건 뛰노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죽을 맛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자온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거죠. 무슨 간구입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겠네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뱃속에서 노는 아이들 때문에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죽든가 이놈들이 죽든가 둘 중에 결단을 내야지. 나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23절 말씀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뱃속에는 지금 쌍둥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 두 백성이 지금 네 뱃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장차 그들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뱃속에서부터 하나가 안 되네요.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둘 사이가 원수지간인데 언제부터 원수지간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둘 사이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는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큰 자가 있고 어린 자.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갖추어진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린 자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큰 자와 어린 자로 이미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자에게,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쌍태아 중에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브가가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태어나 봐야 아는 거죠. 자, 태어났습니다. 25절과 26절.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미리 준비한 예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어난 모습을 보고 그들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먼저 에서가 태어났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고 이제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몸이 붉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어때요? 모르겠네요. 하얗든가? 저도 그래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기대가 있었나 봐요. 항상 TV에서 보면 아이 이렇게 딱 낳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눈도 땡글땡글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제 첫애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 뭐 쭈글쭈글하게 태어났어요. 그게 첫 이미지였던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외계인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TV에서 볼 때 태어난 아이들 눈 번쩍 뜨고 있잖아요. 눈도 못 뜨고 쭈글쭈글해져 있는 막 지금 이게 태어난 아이니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서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딱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피부가 붉어요. 그런데 그 몸에 털이 얼마나 복실복실 많은지 마치 털옷을 입고 있는 자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털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짐승처럼 털가죽을 입은 자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털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더라도 동시에 태어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태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동시에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아이를 26절에 보니까 이놈 봐라.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아이가 매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아이는 털도 많고 붉고 전신이 붉은 그런 짐승과 같은 아이고 또 한 아이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아이였죠. 이런 출생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27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의 이제 성장기를 통해서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들의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특징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강한 자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누가 강한 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서가 강한 자입니다. 예서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두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들 사람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매우 사냥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냥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나갔다 오면 다 사냥감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서는 달라요. 나갔다 하면 사냥감을 잡아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가면 다 사냥감이 나 잡아 가시오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냥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서는 나갔다 하면 잡아와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들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들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매우 난폭하고 참으로 폭력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도 죽었어. 라고 하는 이 예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가지 단어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수가 적다 그 말이 아닙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한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좀 다르게 이 야곱은
완전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디에 거주하게 되어져요?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막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대 수메르 책을 보게 되어지면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장막에 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 사람이에요. 매우 난폭한 그런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매우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 편이에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서의 무엇을 사랑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에서는 남성미가 참 물씬 풍기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요, 여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죠. 자, 오늘날에는 여성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남성미가 넘친 게 뭡니까? 물 가져와, 밥 가져와. 그런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여성미가 넘치는 남자는 뭐 합니까? 내가 설거지할게, 도와줄 거 없나? 내가 좀 빨래 좀 도와줄까? 이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여성미가 넘쳐야 환영을 받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남성미가 넘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남성스러운 그 예서가 늘 마음에 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좋아했을까?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아요. 안쓰러워서 사랑했을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참 안쓰럽잖아요. 이거는 뭐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도 않고 항상 집안에만 머물고 있으니 얘 언제쯤 사람 노릇 하려나, 이런 아이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에, 그 임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항상 누구에게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자에게, 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어린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도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29절과 30절의 이야기는 이 예서의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끓인 음식을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끓인 음식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국이나 죽이 되어지겠죠. 국이나 죽.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스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붉은 색깔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에 이 사람들은 토마토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토 스프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팥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좌우지간 붉은 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붉은 죽을 써왔어요. 자,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사냥해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보통 사냥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냥을 하고 참 무척 힘들고 있을 때에 냄새가 솔솔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서가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나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자,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예서의 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 붉은 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가 볼 때 예서는 지금 자발을 떨고 있어요. 자발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서가 지금 붉은 것 보고 눈이 뒤집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은 그 죽을 끓이거나 말거나 야곱이 먹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어를 보면 이런 거예요. 붉은 것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호들갑을 떨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발 그거 나를 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은 매우 재미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예돔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돔은 뭐냐면 붉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기 생김새도 붉고 식성도 뭐예요? 붉은 것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런 거 같아요. 내 피도 붉다. 이거는 원래 피는 붉네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노란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유치원 다닐 때도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이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노란 색깔이다. 만약에 내가 피가 흐른다면 노란색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모든 플랜카드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게요? 온통 노란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별명은 뭐예요? 예돔이에요. 붉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도 붉을 뿐만 아니라 식성도 붉은 것 그러면은 눈이 뒤집히나 봐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자, 때는 왔습니다. 둘 사이가 만약에 서로 사이가 좋은 그런 형제였다면은 아이고 형님 고생했어 이거 먹어라고 했겠지만 이 둘 사이는 언제부터 나빴어요?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나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나빠진 게 아니라 이 둘 사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쁜 사이였어요. 원래 그때부터 안 좋은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 그냥은 못 주겠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딱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아니 먹을 것 가지고 장자의 명분 팔면 됩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형이 나하고 태어날 때 무슨 1시간 차이가 났어, 하루가 차이가 났어. 동시에 태어났는데 형만 장자가 되어지고 나는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이것을 형한테 내가 주긴 줄 것인데 오늘부터 내가 장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서의 반응을 보세요. 32절 말씀입니다.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야.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어지면 장자고 뭐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거 너나 가져버려. 조금 더 여러분 비하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 개나 줘버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진짜로 예서가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앞에서 죽겠다라고 지금 그가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끼 식사 때문에 자기의 죽음과 맞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너 가져. 자, 그러니까 야곱도 정말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 했다가 뒤에 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맹세해. 맹세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이 죽과 그리고 장자권이 이게 매매가 성립이 되었다, 정당한 이 매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서의 행동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의 형을 등쳐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잡아온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죠. 덫 안에 이 고기 한 덩이를 딱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기 한 덩이 때문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이 먹을 것 그 한 끼 식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자기가 잡아온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점점 예서는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세적인 것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 예서의 삶의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4절에서 4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라고 하는 이 4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서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냥 나갑니다. 늘 이것이 일상의 반복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예서는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현세적인 거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서와 야곱 이야기는 야곱보다는 오히려 예서의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강한 사람이요, 그는 큰 자요, 먼저 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은 사람이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요, 그는 들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현세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먹을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 앞에서 죽음을 논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사람이 되어졌어요. 한 끼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예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했던 것,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을 그는 가볍게 여긴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나갔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나갔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늘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 짐승을 잡아온 사냥꾼이었지만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서를 말하고 있어요. 행여라도 우리가 예서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던가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들도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에 집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건강이 주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끼 양식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장자의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2배의 재산을 물려받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놀라운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아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기꾼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사기꾼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도 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죠.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왜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그 사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야곱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람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야곱처럼 얍삽한 믿음이에요. 눈치나 보고 슬슬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유산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서처럼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장자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